오늘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복음,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원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 항상 놀라운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성경 속에서 어떤 일이 큰일 났다, 끝났다, 이제 망했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 꼭 그 지점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아, 이젠 끝났어, 이젠 망했어, 이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우리의 관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그때부터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쪽에서는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났다, 이제 망했다, 이거죠. 그럼 거기서 성경은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언제나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길을 열으시고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마귀, 하와, 아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죄를 짓고 죄와 관계된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혼내시고 야단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내고 바로 잡으시고 막힌 것을 여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마귀에 대한 얘기만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하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이 나오는 내용을 다음 주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면 뱀이 하와에게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도록 유혹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뱀이지만 실제로는 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또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뱀 이꼬로 사탄이 아니라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 그리고 뱀 뒤에서 유혹하는 마귀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최초의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66권 속에서 처음으로 예수 얘기를 시작한 구절이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신약에 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들에게 예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원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죠. 복된 소식, 귀한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 그리고 흔히 원시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다.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다.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 이런 식의 성경 공부를 해본 적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런 식의 성경 공부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제가 출애굽기를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율법조차도 컵으로 따지면 은혜라는 컵 안에 율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 따로 은혜 따로가 아니라 율법도 은혜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맹맥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놀라운 것은 주어입니다. 주어가 뭐예요? 내가입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되게 하고 또 할 것이다. 내가 뭐뭐뭐를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뭐뭐뭐를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인 거죠.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고 치는 게 우리의 주특기죠.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우리 주특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엉망진창으로 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죄의 나락으로 저 밑에 떨어져 있는 우리 삶을 향하여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이루어야 내고야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은혜고요. 은혜가 뭡니까? 답이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답을 주시고 길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끝없이 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뱀, 사탄 이러지 마시고 뱀 얘기는 그 뒤에 있는 사탄 또는 마귀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건 마귀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마귀를 향한 얘기구나를 전지해서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3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해하는 중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 키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요소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이라는 것은 사탄을 얘기하죠. 사탄과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겠다. 1이에요. 두 번째, 뱀의 후손은 뱀의 새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뱀 새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과 여자의 후손 그가. 우리나라에는 그가란 말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가 뱀의 머리를 밟아서 우리식으로 하면 박살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그가 오실 건데 그가 그 사탄의 머리를 밟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서 너는 뱀, 가로 열고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지금 원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또 끄떡이지 않으시네요. 이미 원수야. 근데 내가 너를 원수 되게 할 거야. 그러면 원수인데요 이미? 나 그 인간 쳐다도 안 봐요. 원수가 되게 하리란 말은 그들이 원수가 아니란 말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그들이 한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로요?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한편이 된 것이 아니라 마귀와 하나가 된 형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던 자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와 친해진 거고, 마귀와 같은 편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 이 꼴 못 봐. 난 무슨 일이 있든지 너희 둘을 그냥 흐트러가지고 너희 둘이 원수가 되게 하고야 말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 내 백성이 되게 하고야 말 거야. 다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야 말 거야. 다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고야 말 거야라는 선언이신 거예요. 참 놀랍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와, 아담, 요새 마귀랑 한편이라며? 나 그 꼴 못 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관계를 깨트려 버릴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너희들을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야 말 거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깨어진 관계를 수습하리라, 죄를 해결하고야 말리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놀라운데, 너의 후손, 즉 뱀의 후손, 또 다른 말로 하면 정확히 말하면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탄의 후손은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권세하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두 백성 사이에 심각한 그 갈등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는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제부터 나누어질 거다. 오늘 성경 표현으로 하면 마귀의 권세 하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권세 밑에 살아가는 두 종류의 인류로 이 세상은 나누어져서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창세기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계속 어떻게 갈등하고 어떻게 부닥치는가가 창세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핵심 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의 싸움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사탄의 후손들이 두 가지로 역사하는데, 하나는 핍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끊임없이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잘 보면
우리의 삶의 실주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항복하든지 우리 스스로 적당히 타협해서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뭐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타협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어느 때는 핍박하고 공격하고 힘으로 제압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어느 때는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적당히 손잡고 중간 지점에서 타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두 계열의 사람들이 부딪히고 갈등하는 모습의 내용입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인류는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계열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이라는 사람의 계열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었던 아벨이라는 계열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거다. 그리고 그 둘 사이가 원수가 될 것이며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가인의 계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목사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요새 창세기 설교할 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죠?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도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이 땅에서 믿음의 원리대로, 은혜의 원리대로 무슨 수가 있어도 난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몸부림쳐 볼 거야. 한번 일을 좀 아무거나 볼 거야.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쌓아볼 거야. 이러고 결심하고 달려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박해받는 일이 벌어질 거다. 여러분, 너무 웃긴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지만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을,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이 공격한다고요.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유난스럽게 믿지 마. 너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굴어. 그래서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시비 걸 때가 있어요.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길 때 답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목사님,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죠? 이렇게 혹시 저한테 묻고 싶으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은혜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죠? 이런 분들에게 제가 답을 드립니다. 학생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웃겨요. 학교 가면 왜 공부해야 되죠? 어떤 엄마도 학교 가서 열심히 놀다 와, 이런 엄마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왜 밤이 되면 졸립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질문 없잖아요. 목사님, 난 이상하게 몸에 병이 드는 것 같아. 왜요? 아침을 먹고요. 오후 3시만 되면요, 허기가 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침 먹고 오후가 3시가 되도록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허기가 지는 게 당연하지. 그게 왜 이상해요?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당연하고, 밤이 늦으면 졸린 게 당연하고, 밥 먹은 지 오래가 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게 당연하듯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를 똑부러지게 믿으려면 성경은 언제나 얘기합니다. 어려움이 많을 거야. 어려움이 많을 거야.
이 세상에서 그것을 결코 좋게 보지 않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인생은 없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선언해 버리셨어요. 이제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흔들고 힘들고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근데 이게 실제 단수예요. 단수. 여자의 후손, 그가 먼 훗날 여자의 후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 뜻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가, 네가 그를 공격해서 뒤꿈치를 물지만,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네 머리를 밟고 네 머리를 부숴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다 알죠. 이게 예수 얘기하는 거구나. 먼 훗날 예수, 그 여자의 후손, 그가 오시리니, 마귀는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를 공격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가 마귀의 머리를 밟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자의 후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다양하게 써요. 아브라함 자손 하면은 가장 가깝게는 이삭을 가리켜요. 근데 좀 멀리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요. 근데 아주 멀리 가면은 누굴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 이 땅에서 많은 갈등과 공격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가 마귀를 승리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압니다. 첫 번째 언제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마귀를 이기셨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제 이 모든 영적 싸움을 끝장내실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기셨고요. 이미 이기셨고 재림을 통해서 이제 끝장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의 마귀와 십자가 이후의 마귀는 다릅니다. 십자가 이후의 마귀는 예수님께 굴복한 마귀, 예수님께 허리가 분질러지고 머리가 부서져 있는 마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전의 마귀와 십자가 후의 마귀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은 끝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15절을 했는데 이제 14절을 거꾸로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짓게 한 뱀에게, 정확히 말하면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첫째, 기어다니게 될 거다, 배로. 두 번째, 흙을 먹을 거다. 자, 질문 던집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뱀은 배로 안 다녔으면 걸어 다녔는가? 응? 뱀은 지금
흙을 먹고 사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뭐라 그러면 이러잖아요. 난 뭐 흙 먹고 살란 말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럼 뱀은 지금 흙 먹고 삽니까?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기어다니는 것도 만드셨을 때 좋았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할 때 뱀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쪽에서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 그 산대편 장수의 위에 올라가서 발로 밟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 얘네들은 철저히 항복했다는 선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뱀을 배로 기어다니는 게 저주다. 뱀은 흙을 안 먹는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우겨요. 지가 기어다니는데 어떻게라도 먹지 어떻게 한 번도 안 먹겠어.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실수로라도 뱀은 흙을 먹었을 거다. 근데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마귀를 밟고 그는 철저히 깨어지며 패배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밟고 철저히 승리하실 것이다, 이기실 것이다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힘들지만 그러나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어요? 예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끝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이라는 것으로 끝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힘들어요. 그러나 항상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승리가 주어짐과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버티며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찾아오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무슨 일이 있어도 회복시키고야 마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날부터 인류는 하루도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 없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거나 새로운 밤을 맞이한 적이 없다. 저는 이 말을 제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딱 제 뇌리에 새겨져 있는 문장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들어온 그날부터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말씀 없이 새로운 날을 맞이한 적도 없고 새로운 밤을 맞이한 적도 없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 죄로 휘저어 놨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는 내가 너와 놀지 않으리라. 다시는 너희들을 쳐다보지 않으리라. 이러지 않으시고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회복시키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사랑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고야 말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엄청난 고백을 내 앞에서 고백하지 않고는, 부르짖지 않고는 못 베기는 백성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이번 주도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날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그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야 말겠다고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신실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감격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이 놀라운 하나님과 믿음의 보조를 맞춰 함께 걸어가는 기쁨과 감격의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치유의, 회복의,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나에게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복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바로 고백하며 영광 돌리기에 결코 인색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으로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